제6장 거짓된 점성술에 대하여. 그때 나는 또한 점성가들의 거짓된 점성술과 불경건하며 터무니없는 말들을 듣지 않고자 결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 또한 나는 당신의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당신, 오로지 당신만이 우리를 죽음의 오리로부터 다시 불러내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불멸의 생명이시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조명하시되 스스로는 빛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온 세계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까지도 다스리시는 지혜이십니다. 당신은 현명한 노인인 빈디키아누스와 내가 아주 좋아했고 재능이 뛰어난 청년 네브리디우스를 통하여 나의 완고한 성격을 고쳐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아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인간의 추측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다. 수많은 인간의 예측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적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은 나의 고집을 고쳐주시기 위해 친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는 점성술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술사들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약한 점성술을 배웠지만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르미누스였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였고 웅변술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의 친한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출세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자기가 타고난 별자리의 운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브리디우스의 견해를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음을 거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추측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 점성술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자기의 아버지도 한때 점성술에 심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상의하던 중 어리석은 점성술에 심취되어 이성이 없는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그 출생 시간과 일치하는 성저의 위치를 관찰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피르미누스는 계속해서 한때 자기의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점성술을 연구한 사람의 여종도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의 개가 새끼를 낳을 때도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여종이 임신한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 즉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출산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여종의 출산을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즉 그들은 제각기 그 두 여인이 출산하게 될 날과 시간과 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산해 지켜봤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두 여인은 똑같은 시간에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즉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 여종의 아들의 똑같은 운명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여자가 출산을 시작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는 제각기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상대편에게 알려주기 위해 보낼 심부름꾼을 대기시켰습니다. 물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안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출생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르미누스의 말에 의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양가에서 태어나자마자 심부름꾼을 상대편 집에 보냈는데 그들은 두 집 거리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아기들의 출생 시간과 별자리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서 태어난 피르미누스 자신은 출세의 길을 걷게 되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여종의 자식은 노예로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이었으므로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때 나의 모든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먼저 피르미누스가 가진 점성술에 대한 호기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별자리를 보았다면 나는 분명히 유명하신 그의 부모님, 그의 훌륭한 집안, 자유인으로서의 신분, 그가 받은 고등교육 등에 대하여 예측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점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면 비록 별자리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의 형편에 알맞게 하기 위해 같은 별자리에서 그의 비참하고 가난한 가정, 그의 종의 신분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별자리를 보고 맞게 점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거짓이지 어떤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점성술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다른 문제들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점성술사들이 나에게 피르미누스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말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들을 비판하여 비순거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태안에서 거의 같은 때에 짧은 시간 차이를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 시간 차이의 의미는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점치는 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달랐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점을 친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별자리를 보면서도 각각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이는 우연히 일치이지 어떤 지식의 근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 주님, 당신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점성가들이나 그들에게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당신의 심판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다스려 보존하시는 하나님,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저렇게 점성술에 의존하는 것은 자비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 의존하는 참 신앙과 경건을 저희에게 채우셨습니다. 창조와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